이번 보아축제 구호가 특별한 초대, 특별한 만남, 만나유입니다. 만나유에서 유는 영어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유자가 유가 끝자리에 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교구 구호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찍어유, 계속 찍어유, 만나유, 전해유, 데리고 와유, 빛나게 해요. 이교구는 기도해요, 이교구는 전도해요. 충청도 버전인데 말투가 굉장히 느리죠. 원래 충청도는 느려요. 그래서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하면 밑에서 이미 돌에 깔려 죽었다잖아요. 뭔가 느리고 이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충청도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말씨라고 다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청도 말씨가 빠른 게 있고 또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곡이 더실 줄 아세요? 이 9자인데 이것을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2자로 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개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개혀가 아니고 개효. 심플,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유.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은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해유, 전도해유, 만나유. 우리 이교구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머리 핀을 계속 꽂고 있어가지고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빼도 되겠죠?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램프같이 우리가 문지르고 진이야 무엇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훈련받지 않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리를 잘 외우면 여러분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복음의 핵심을 알고 전하면 훨씬 더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잘하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 잘하는 비법은 전도 많이 하면 전도 잘합니다. 우리가 전도 해보면 알지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평소 대화하는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아팠고 또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치료받았고 또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꼭 교회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형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야, 내가 밥 사줄게 한번 와라. 또 내 한 가지 부탁인데 꼭 이번 새생命축제 때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너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또 당신 자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복음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전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훈련 받지 않아도 전도 잘할 수 있고 사형리, 전도법 몰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교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목사님 자랑하며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훈련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체계적으로 전도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만나게 되고 만나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 누구입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전한다고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에 또 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오면 또 다음에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고 이것이 바로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쑤셔보고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익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뚜껑을 닫고 다시 푹 삶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열고 또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찍어보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간다. 이건 설익은 것입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다시 푹 삶고 이제 뚜껑을 열고 찔러보면 푹 들어가면 이제는 익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한번 오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과장님 만나면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은 꼭 예수 믿어야 할 분 같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또 성품도 꼭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계속 뭐죠? 우리는 찔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과장님에 만나면 과장님 이번 주일날 혹시 약속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리고 함께 점심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위해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에 오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진돗개 전도법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진돗개입니다. 한번 전도 대상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이번 보아 축제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축제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부활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에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구원자, 심판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동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도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에서 내가 동의가 일어난다면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 마음으로 동의하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단계,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많은 사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적은 믿음일까요? 아마도 적은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통해서 들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으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갈등은 없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의사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좋은 약, 또 좋은 의사에게 치료도 받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곳까지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같은 마을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도 없었는데 침상을 메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또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모두들 지쳐 있습니다. 모두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너 제정신이니? 이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야.
서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해보자 말도 안 된다. 이들에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자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면 어쩌면 하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같지만 어쩌면 하는 작은 믿음에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현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앞부분에서 말하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마음에서 발생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의 감정이 더 크고 믿음은 1%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감정대로라면 우리는 아침에는 지옥 가고 저녁에는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지성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의 판단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생겨난 믿음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임한 그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자기의 경험과 또 지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는 바로 의지적인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안 돼, 그만두자, 이것은 결례야, 반대의 소리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 그들은 반응했고 거기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신들 뭐요? 그들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불신이 클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 의지적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중도에게 포기했다면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현실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다 말면 고생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었지만 적당히 내 생각, 내 수준에서 머물면 절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보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고 정말 마음에서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 얼마만큼 성실하게 주님께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믿음이옵니다. 하지만 의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100%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입니다. 1%밖에 되지 않은 믿음일지라도, 내 안에 불신이 99%일지라도 내가 99% 불신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1% 믿음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산을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응답받은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적당히 내 생각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죄사함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가장 큰 영생의 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별로 반응이 없었거나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과 함께 중풍 뺀 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바로 그들이 받고 싶었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만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가난의 문제, 또 인생에 겪어야 하는 질고 아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네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눈물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몸소 겪어보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의 심판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와도 줬소, 누구나 와도 줬소 하니까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한 것입니다. 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함을 선포하시는 데에는 그들은 대적했습니다. 그저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는 그들은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육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질병이 올 수 있고 금방 그 육신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작은 소자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 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중풍병자,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가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그를 위해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복받겠다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핀잔했습니다. 복잡한데 왜 침상을 들고 왔느냐고. 그를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고. 저런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작은 소자, 인생의 잿짐에 매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매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저 질병 내가 대신 질게요. 내가 대신 아플게요. 작은 소자, 저 죄 내가 담당할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너의 아픔 내가 치료해 주리라. 너의 죄짐 내가 대신 지리라.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달을 비난했듯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작은 소자가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과 죄짐에 묶여있는 아픔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들의 마음은 너희들이 보이지 않니? 작은 소자를 위해서 먼 길을 어깨에 메고 침상을 메고 왔지만 너희들은 막아서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면서까지 이를 불쌍히 여겨줄 마음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없었구나.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째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들의 믿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절규이며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초라한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복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아 축제를 선포하며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들과 같이 작은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가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인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